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 말씀 가지고 믿는 삶에게 생수의 강살미,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는 생수의 강살미 흐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믿는 모든 삶이 생수의 강살미 넘쳐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사람을 만나거나 설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칵 막힙니다.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태가 늘 듣기만 했고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설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설교를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진리에 가깝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용은 믿는 삶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중요한 건 알고 있어도 상황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곧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은 배에서 생수의 강살미 흐를 것. 첫 번째 37절, 그러나 명절의 마지막 큰 날 안에 예수께서 서 계셨던 것이며 외쳐 말씀하시되 만일 누군가 목마르거든 나를 향해 와서 마셔라. 같이 읽으세요.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명절은 여기서 뜻하는 명절은 뭐냐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7장 1절에 7장 1절부터 우리는 강해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초막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기만 뚝 잘라서 보면 그게 무슨 명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그러면 마지막 날인데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 큰 날이라고 했어요. 왜 큰 날을 했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큰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안식일은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인가 그래서 크다고 하는가? 그런 큰 날이 아니라 이 메갈레라는 단어는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메갈레라 하는데, 이건 위대하다, 위대하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큰 게 아니라 위대한 게, 제일이 아니고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날 중에 가장 위대한 날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 안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미 과거 완료 형태로 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일곱째 날이에요.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목마르거든 나를 향해 와서 마셔라. 예수님한테 가면 뭐 마실 게 있어요? 콜라가 있어요? 사이다가 있어요? 아니면 포도주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마실 게 뭐예요? 생수죠.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물이요, 말씀이요, 생수라고도 하고 피라고도 하고 포도주라고도 하는데, 마시는 것을, 그거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피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생각,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 물러가고자 하는 생각,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 그러나 피라고 하는 마시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양갈래길에서 뒤를 붙잡고 있는 그 육체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피의 새 언약이 서로 상충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뱀을 아시죠? 도마뱀은 네 발로 걷는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도마뱀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발로 걸으면서. 그리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꼬리를 되게 잡는데, 꼬리를 탁 잡는 순간 도마뱀은 자기 꼬리를 탁 끊어버리고 앞으로 도망가요. 왜? 안 끊어버리면 자기가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끊어버리고 앞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붙잡을 때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네 발이 범죄하거든 그 발을 끊어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끊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그래요. 그것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이 범죄하거나 손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발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 손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 눈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새 것이 될 수 있다. 새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 목말라 하는,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그 요소가 뭐냐? 아니, 목말라고 굶주려 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죄를 버리고 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찾아야 돼요. 의를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의로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의로운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피에다 의로운 피를 마시면 그 피가 의로워지느냐? 아니에요. 더러운 육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더러운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피를 우리가 수혈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를 향해 와서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아서 내가 연구하고 찾아서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방법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글쎄 얼마나 좋을까.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순절 때 또는 부활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못을 여기다 손바닥에다 박기도 하고, 이런 아주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 없어요. 그 결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 이론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타당하게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야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 방법론을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이 언급하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내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반드시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반드시 중요한 게 내게 이르고자예요. 내게 이르고자, 나에 이르고자 또는 내게 이르고자. 그 이르고자라고 하는 게 뭐냐? 나화하는 거예요. 주님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냥 믿고만 있어.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앉았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행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8절.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또 나와요.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성경이 언급하였다. 그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 삶이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나에 이르고자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화하고자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믿고 목사님 설교 그저 믿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에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외치니까, 강단에서 외치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와 같이 주님화되고자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 삶이 흐를 것이다. 강이 흐른다고요. 강이. 물의 흐름, 그걸 강이라고 그래요.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이 흐를 것이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고 잠그면 안 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은 항상 흐르는 거예요. 늘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에는 물값을 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도료를 받는 이유는 그 물을 정화하고 정수하여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비, 관리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수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강물에 흘러가는 저 물을 떠다가 누가 마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쓴다고 할 때 그 물값 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래가 되니라. 이 내용은 예언입니다.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 아니고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완성되는 내용 대목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희생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찬란한 생명의 물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광장의 중심 안과 강의 여기저기 생명의 나무가 12 열매 삶을 맺어 각각 한 달을 조차 그의 열매를 떼어주고 열국 삶의 돌봄에 이르고자 그 나무의 잎사귀 삶도 떼어준다. 이게 뭐냐면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내용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계속 흘러서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만한 물이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를 흐르고 바다를 소성케 하여서 그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이 됐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나무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기 들녘에 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 말고 걸어다니는 나무요. 살아있는 나무. 많은 이들이 새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진리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들 싸우고 닳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각자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기 들녘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갖고 무슨 놈의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과수원에 날마다 과일 따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들녘에 가서 과일을 따먹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따먹어. 손 가는데 따먹으라면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힘 약한 사람이라 담력 없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곳을 어떻게 따먹어. 그럼 원숭이가 따먹는 거 그거 흘린 거 얻어먹을 거예요? 그럼 맨날 과일만 먹고 살 수 있어? 육식도 해야 되는데 육식 하려면 사냥해야 되잖아요. 활로 쌀 거예요? 총으로 쏠 거예요? 그래 잡아가지고 그거 털 뽑고 내장 씻고 그리고 도살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 직접 하는 게 그게 낙원의 삶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살장에서 다 도살해서 각 떠서 각 부위별로 다 포장해서 진열해서 정육점에 가서 사 먹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 현재의 삶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가서 활 쏘고 뭐 총 쏘고 그러고 다니면서 내가 잡았다 네가 잡았다 싸우고 달고 멱살 잡고 하고 그럴 거예요?
그 상상의 날에 그게 무슨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라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저 아마존강 유역에 저기 인도네시아 밀림에 필리핀 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보라고.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 힘들고 어려운가. 그 이상한 상상들을 하고 무슨 놈 그것을 그 어떤 꿈의 파라다이스 환상적인 것들을 심어주고 앉았어. 세 번째 39절 그의 이루고자 믿는 삶이 취하기로 의도한 영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 39절.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그의 이루고자 믿는 삶이 취하기로 의도한 영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셔서 나으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은 여섯째 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때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미래의 사건이고 현재는 여섯째 날의 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그 안식일 큰 날 안에 이미 과거 완료 형태로 서 계신 분이 그는 일곱째 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냐? 그는 성령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써놨냐? 내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일곱째 날이 맞는데 아직 지금 나와 완전히 하나가 안 됐어요. 나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오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를 매달면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라고 뭘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거룩한 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곱째 날에 일어날 상황을 지금 여기 언급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내가 네 삶 곁에 머물러 있어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하였으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요 그가 네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지금 일곱째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내 이름 안에 보내시는 내 이름 안에 보내신다고요. 내 이름 안에 보내신다고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그때 그를 성령이라고 불러요. 내게 오셨을 때 그가 네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여섯째 날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곱째 날에 여러분들이 이 여섯째 날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다 듣고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신다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보좌로부터의 그 생수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차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오직 나는 네 삶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 내가 떠나가려고 네 삶에게 함께 짐지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 삶을 향하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네 삶을 향해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것을 언급하시고 심호흡하며 저 삶에게 말한다. 성령을 취하라. 심호흡한 이게 심호흡을 했는데 이렇게 불었다고 성령 받으라고 그런 얘기 아니요. 그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성령은 사도행전 1장에 오시는 거예요. 2장에 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6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장 25절 26절 16장 7절 20장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14장과 16장은 예수님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거고 20장 22절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차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취하라.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놈 숨이 그러면 이게 성령이라고. 그런 그 귀신적인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 의식 속에 무속적인 사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무속적이고 이 불교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아. 그래서 그거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천만의 말씀 흡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히려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취할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다야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증인 삶.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내 안에서, 예수님 승천도 내 안에서, 예수님 임재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7째 날 증인 삶을 사는 것,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이 상황도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희생양의 보좌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얘기지 뭐 저들 무슨 놈은 3층천 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내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안 했으면 하늘과 땅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이고 저 위에 저 구름 떠다니는 저 하늘이 하늘이라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딴 나라 얘기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논하냐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 44절. 크리스토스가 갈릴라야에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느냐고. 지금 일부가 무리가 지금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한 무리는 이자가 예언자 맞다. 이자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무리는 지금 이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스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미 알고 있어 다들. 그 무리는 다 유대 땅에 사는 모든 무리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온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 40절로 42절까지 그런즉 무리에서 많은 삶이 이 말씀을 듣고 언급하더라. 이 자가 참 예언자이다. 다른 삶이 말하더라. 이 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다른 삶은 말하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스가 갈릴라에서 나지 않았는데 오느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난다는 말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오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41절 성경은 그리스도스가 다비드가 있던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다비드의 씨에서 온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맞는 거지. 다비드의 씨에서 와야 맞는 거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얘기냐. 지금 원론적인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얘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옮겨서 가버나움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나사렛 살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얘기할 때 내가 태어난 곳보다는 아버지 고향을 아버지가 살던 곳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되게 아버지가 살던 곳. 그의 아버지 기준으로 지금 그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부분. 나자렛이라는 단어가 나시린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민수기에서 언급했듯이 그 나시린에 관한 것을 연구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이유가 나시린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사실을 지금 이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탐구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고는 이게 생사람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섯째 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정죄, 이단 사냥꾼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 성경을 날마다 연구해도 지금 될똥말똥 하는데 맨날 엄한 짓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무슨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또는 그들의 삶 부분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부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덤터기 씌워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 반대로. 자,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하여튼 꾹꾹 참고 이단 정죄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키워요. 그랬다가 어느 날 협상을 해. 그래가지고 요거 내가 고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 반성문 쓰고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때 가서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바에는 계속 밀고 나가지 왜 그렇게 배짱 없이 또 기성교단에 또 가서 편성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공천 받으려고 했더니 공천 안 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어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 철새니까 그렇다 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목사들이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어느 숫자 키워놓으니까 자기 이제 할 말 할 수 있고 부담금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에 수그리고 고개 수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시간 지나면 세탁되니까 세탁되고 나서는 이제 큰 소리 치겠다는 거지. 다 장사 속이에요. 그게 무슨 놈의 진리예요. 수가 다 보여요.
다섯 번째 43절로 44절. 그런즉 그를 인하여 무리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저 삶에서 어떤 삶은 그를 붙잡기를 원하더라. 그러나 그를 접하여 아무도 손을 덮치지 못했다.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예요. 예,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낡은 옷에 손질 않은 천 조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옷으로부터 그의 충만을 들어 올리니 더 악화된 분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낡은 옷에 쌩쌩한 천을 갖다 이렇게 덧대서 거기다 이걸 기어 놓으면, 예, 낡은 천 쪽이 자꾸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열이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 왜? 서로 천이 낡기가 비슷해야 돼. 근데 쌩쌩한 천은 팽팽하고 나머지 오래된 천은 느슨하잖아요. 거기다 요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왜? 재봉틀이 있어서 이렇게 재봉을 이렇게 누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벼서 하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전부 바느질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어렸을 때 무명배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근데 윗도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랫도리가 이게 무릎과 엉덩이 이게 금방 헤어져요. 그러면 늘 천으로 덧대죠. 다른 천을 덧대가지고 무릎도 덧대고. 그 이제 여러분들 간혹 그 슈트 뭐라 그래, 여기 윗도리만 입는 거. 콤비 되게 보면은 왜 회사원들 이렇게 팔꿈치에 여기 가죽 덧대고 이쪽 덧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멋으로 우리가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말이죠. 무릎에 덧대고 엉덩이에 덧대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어요. 근데 무명옷이라는 게 그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헤어져요. 기어놓으면 또 더 빨리 헤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분쟁, 분열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유대 사는 무리 중에, 유대인 무리 중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 그런즉 이제 7장 30절에도 이 내용이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즉 저 삶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를 접하여 손을 덮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는 문제가 예수님이 그 때와 시를 허락해야만 돼요. 그 모든 게 다 지금 각본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질서가 없잖아요. 다 시간과 때와 채워짐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달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 이 사람같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를 잡으러 갔던 관원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여섯 번째 45절 46절. 그런즉 관속 삶이 대제사장 삶과 바리새인 삶을 향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삶이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무엇을 인하여 그를 인도하지 못했느냐. 관속 삶이 답변하였다. 언제라도 이 사람같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예수처럼 지금까지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KBS, MBC, SBS, JTBC 다 뒤져봐도, 과거 뉴스를 다 뒤져봐도 지금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서 우리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삶을 완성하게 되자 무리 삶이 그의 교훈에 접하여 충격받더라. 왜냐하면 저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삶과 같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 같았더라.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 같았더라.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교훈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했더라. 7번째 47, 48절. 그런즉 바리새인 삶이 저 삶에게 답변하였다. 그 관속 삶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도 미혹된 것이 아니더냐. 관원 삶에서 혹 바리새인 삶에서 누군가 그에게 이르고자 믿지 않았느냐. 관원 삶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 삶 중에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가 있는 게 아니냐. 너희도 그들에게 한 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느껴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 뭔가 불안감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자격을 주거나 가입할 어떤 가입 원서를 내거나 그런 어떤 학교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별로 제약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상들이 거기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 지금 뭐 한국교회 다섯 날에 좋은 예가 앞문과 뒷문을 막아라. 이게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뒷문을 막으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곳, 미혹돼서 딸려나가는 것을 막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못 막는다고 될게요. 제대로 된 교육이 있으면은 나가든 말든 그거 왜 신경 써? 응? 여러분 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응? 퀴즈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퀴즈를 왜 해요? 쭉정이를 알곡과 선별하는 거야. 이 퀴즈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퀴즈라는 곳이거든요. 설교라는 게 뭐예요? 퀴즈라는 거거든. 그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을 그거 갖다가 그걸 잡아와서 뭐하게? 쭉정이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퀴즈이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일이에요. 가라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지 그게. 요한복음 7장 12절 볼까요? 그리고 그에 관하여 무리 삶 안에서 많은 불평이 있더라. 어떤 삶은 저는 실로 선한 사람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다른 삶은 아니다. 오히려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더라. 그렇죠.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자신의 그 인원을 빼가는 입장이면 미혹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 편에 있든 비진리 편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그 무리에서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 딸려나가면 그건 미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미혹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혹이란 말은 길을 잃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길을 잃었는데, 목자 없이 길을 잃었는데 목자를 만났어요. 참 목자를 만나서 길을 만났다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건 미혹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비진리 측에 있는 자가 진리 쪽으로 오는 것도 미혹당했다고 말하고, 진리 쪽에 있는 자가 비진리 쪽으로 가는 것도 미혹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관원 삶에서 저에게 이루고자 많이 믿었으나 저 삶이 바리새인 삶을 통해 출교되지 않으려고 동의하지 않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문제예요. 믿는다, 듣는다 하면서도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이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거 붙이려고, 대한예수교 감리회 요거 붙이려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요거 붙이려고. 왜? 지금 그쪽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하면 그거 못 붙이게 하거든. 그거 붙이려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붙이면 출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대한예수교 그리스도회라고 붙였어. 별도로. 왜 그랬냐고요? 우리는 장로 필요 없어요. 장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장로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바르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출교가 무서워서 교단에 소속해서 출교당할까 봐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면 구원은 없다고요. 이게 등식인데, 공식적인 등식인데 이거를 알면서도 그걸 부인해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나는 구원은 어때요? 여덟 번째, 오히려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직접 저주받은 삶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원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추정이 되니까, 예측이 되니까 사전 예방 조치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날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몇 주 동안 계속 그 집사님에 대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장로님들은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저주를 퍼부어요. 잘 되나 봐라. 그래갖고 천국 갈 줄 알아.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할 거야. 저주 퍼부는. 여기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수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노모스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냥 법이에요, 법. 노모스가 법. 토라, 구약에서는 토라, 신약에서는 노모스, 법. 그래서 모세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법, 이렇게. 죄의 법. 근데 율법을 해놔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뭐 죄의 율법 그럴 거예요? 사망의 율법 그럴 거예요? 성령의 율법 그럴 거예요? 법이라고, 법, 그 단어가. 우리가 법사 그렇게 얘기도 하고 율사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율자가 법률자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 굳이 그 율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법.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스가 네 삶에게 법을 준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네 삶에서 아무도 법을 행치 않는다. 네 삶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이 없는 자,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법으로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만든 법으로 유대인의 법, 유전의 법, 교회의 법으로 만든 법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의 법으로 정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정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예. 요한복음 7장 50절로 53절. 내 삶의 법이 사람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51절 50절 51절. 저 삶 중에 있던 한 사람, 밤에 그를 향해 왔던 니코데모스가 저 삶을 향하여 말한다. 만일 그의 곁에서 앞서 듣지 못했다면,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했다면 내 삶의 법이 사람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곁에 가서 들어본 적이 있어.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알아본 적이 있어. 근데 그것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라 하는 것,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세의 법이 아니지 않소. 우리 법이지 그 말이에요. 내 삶의 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의 법으로 해야 되는데 모세의 법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세의 법에 정해져 있거든. 판결하는 그 룰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법이라고.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만든 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법이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 좋자고 종교가 만든 법이라고요. 성경이 있는 얘기 아니라. 오늘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계에서. 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자기들의 법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게 지금 이게요. 이게 지금 자기들의 법이에요. 요 번역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 요 번역 성경에 맞지 않다고 지금 정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 갈빈 교리 만들어 놓고 웨슬레가 만든 그 교리 만들어 놓고 그런 가지고 그 법으로 가지고 정지하고 앉았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성경을 알아야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삶에서 나온 사람이 있더라. 그에게 이름은 니코데모스, 유대인 삶의 관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를 향하여 왔다. 그리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랍비, 내 삶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결합하여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 삶을 행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여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표적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밤에 몰래 왔어요. 왜? 그도 관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벼슬아치라고요.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라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온 거예요, 혼자. 신명기 1장 17절 볼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이건 이제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 속한 게 아니라고. 사람의 법으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종교, 유대교가 유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고 싹을 잘라버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이건 지금 모세의 율법에 요새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 더요.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 19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 반드시.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대답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반드시 원고와 피고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의 법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법대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잖아요. 지금 변호사 없이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국선 변호사 해준다고. 열 번째 52절. 저 사람도 그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바리새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난 것이 아니냐? 참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입이 콱 막히죠. 너도 갈릴리에서 나서? 같은 고향이요? 그래서 편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언자가 갈릴리에서 일으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탐구하고 알아봐라. 그럼 무시간 소리 좀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욱박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요? 움찔했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니고데모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교인 중에 누구예요? 이단 정죄자, 이단 사냥꾼이 가장 무서워해. 그래서 모 교회가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다가, 거기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은 시달림을 받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살인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이는 그렇게 안 하겠죠. 다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움찔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란 목이 쑥 들어가듯이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유사한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도망가게 된 원인이죠.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지금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둘이 싸우는 걸 갖다 쳐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게 돌통이 난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끼리 서로 싸우는 걸 와서 말렸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냐? 너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구나.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지레 겁을 먹고. 피했어요. 피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도 이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어. 왜?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당당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 왜? 그들 천지고 무법 천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요즘은 다르단 말이에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모든 매스컴이 있고 수많은 방송들이 있고, 어? 지금 유튜브가 지금 난리를 치고 개인 방송 지금 1인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뭐 숨길 게 있다고 숨겨? 나팔 불면 되는 거지. 요즘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 유튜브가 하도 활성화가 돼갖고 별 희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나팔 불고 있는 이런 얘기도 이게 특이한 게 아니요. 어려울 뿐이지.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온다니까. 그거 지금 옛날 같으면요. 다 정죄, 이단 정죄 싹 대상들이다. 요즘 막을 길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또 세력이 커지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애언자가 갈릴리에선 일으킴을 받지 않는다. 예, 그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너는 그 보편적인 그런 지식도 없다는 말이냐? 니고디모한테 이렇게 핀잔을 줬죠. 이사야서 9장 1절 볼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고. 갈릴리를 이방 취급했어요. 근데 그것을 영화롭게 했다고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난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곳이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이방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냐, 너한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을 거기 언급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여기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이가 나옵니다. 필리포스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모세수와 예언자 삶이 법 안에 기록하였던 자를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스를 내 삶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음이 가능하느냐? 필리포스가 그에게 말한다. 와서 알아봐라. 그렇게 알고 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바로 지방색이에요. 지방색. 이게 지방색. 누가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게 멸시를 당한 것도 이방이다, 열방이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창녀들이다 이렇게 멸시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은 지금 우리가 남북 통일돼서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저기 함경북도 저기는 아주 사람 취급 안 했던 지역이죠. 제주도, 전라도 그 유배지였어요. 마찬가지 함경도도 유배지였어요. 그러나 지금 남북이 이렇게 휴전선이 막혀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은 북경 지역,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무역을 하고 밀무역도 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거 전혀 상대해 보지 못하고 세상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냐?
갈라진 저 강원도 지역, 북쪽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지금 개성 지역, 경기도 지역, 여기 휴전선 인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제대로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개성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개경이 고려의 도읍지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파주 지역이나 판문점 지역 그쪽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취급 안 하죠. 근데 고성 지역은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군사지대로서 좀 그런 그건 군사 비밀이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지방세, 전라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요 A백, B백, 전라남도 A백, 전라북도 B백. 너 어디서 왔어? A백이냐 B백이냐? 이게 다 정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못된 지방색이에요. 마찬가지 당시에도 이런 게 있어. 이게 다 뭐냐? 아군과 적군을 가르고 편가르기 해서 아군들의 어떤 그 집안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장벽을 벗기는 거예요. 이런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518번 5.18 광주 사태 그 5.18을 기념하는 버스가 518번이 운행을 하고 있대요. 광주에서는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2월 28일 이 228이 버스가 운행을 한대. 참 멋진 일 아니에요? 서로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존중해주고 기억해주는 동서화합의 어떤 하나의 이벤트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동서화합을 위해서 남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잖아요. 부산에서 저 목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린다는 게, 되돌려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의 법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간에 평화를 원하고 계세요. 평화. 에이덴에.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집인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53절 각각 그의 집에 이르고자 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오이코스가 있고 오이키아라는 집이 있는데 오이코스는 남성 집이고 오이키아는 여성 집이에요. 집은 당연히 여성이어야 맞습니다. 오이키아여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이코스 써놨어요. 이 집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을 대상을 지칭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삶을 파견하여 명하여 말씀하시되 열국 삶의 길에 이르고자 떠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집에 그 오이코스 파멸한 양 삶을 향하여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예,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오이코스의 파멸한 양 삶을 향해 가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을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자 저 삶이 언급하되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를 접촉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예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그 옥문이 열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거 깜짝 놀라서 기어 들어온 간수가 그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기를 하라고 할 때 멈춰라 하니까 이제 그때 서로 대화하는 중에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물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대답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를 접촉하여 믿으라. 접촉하여 믿으라. 에피, 접촉하여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오이코스라. 그 집으로 다들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각자. 아직 다섯째 날의 상황으로 다시 다들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큰 날 안에 서 계셨으면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포문을 여신다. 초막절이 지나면 겨울철 곧 우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볼 때는 초막절 다음에 이른비를 내리는 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건 농사 절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늦은 비가 오죠. 그리고 1월이 되면은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게 1, 2, 3월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추수기가 오는 거죠. 그때. 지금 추수가 다 끝난 수장절 이후에 이제 다시 갈무리하고 다 뿌렸으니까 이제는 마셔야죠. 충분히 물을 마셔야죠. 그래서 이게 우기,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하여 좌우로 분열하는 무리, 갈릴라에서 그리스도스가 세움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바리새인 삶과 교훈과 표적으로 볼 때 예언자와 그리스도스라 옹호하는 편으로 분열합니다. 이때 용기 있게 니고데모는 한몫 거들고 나섰다가 꾸지람만 듣고 만다. 움츠러들었죠. 자란목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의 행동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할 거냐? 과연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계속 옹호하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